할렐루야. 아침을 깨운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견디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갑시다. 그때 감당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7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는 주제가 지치고 고단한 그대에게입니다. 많이 고단하시죠, 그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맛있고 영양가 높은 거 잘 먹읍시다. 그리고 무리하거나 과로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방식 잘 챙겨봅시다. 그러나 지치고 고단한 자들이 힘을 얻는 방법은 그거만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고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안식을 얻는 비결을 이 7월에는 꼭 묵상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장마가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마비 쏟아지는 날 갑작스런 소낙비를 피할 처만 밑과 여름 땡볕을 피할 그늘, 이 두 개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 더 좋습니까? 어제처럼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들을 피할 처마가 있다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여름 땡볕에 쏟아지는 햇볕을 피할 그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햇볕이 따가운 여름날 무더위를 피할 그늘이 있다면 아주 놀라운 은혜일 겁니다. 고단하고 지친 그대들에게도 피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그늘을 찾아서 참된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5장은 지치고 고단한 영혼이 쉴 곳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가사 한번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못 보여줍니까? 네. 아름다운 찬송이죠. 이 찬송은 멜로디가 참 이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멜로디가 참 이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멜로디만은 아닙니다. 그 찬송의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찬송이 높이고 싶은 진리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고 고단하고 지친 그대가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 진리를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하고 지친 그런 무거운 짐을 진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직면하지 않으면 지치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어제 아침 묵상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고단한 거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수고로운 겁니다. 인생길을 가는 걸음 늘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풀어내려는 세상적 시도는 어리석게도 반성경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할 것은 없지만
쉽게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푸는 것보다 바르게 풀고 잠깐의 쉼을 누리는 것보다 영속적인 안식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아름답고 완전한 주님의 초청을 묵상하며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단한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해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깊고 아름다운 안식에 대한 팁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초청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 무거움과 고단함은 예수님 안에서 풀어진다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풀어진다. 예수님께 와서 풀어진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것을 방황하고 서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쉬운 방법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방법을 안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끝이 없죠. 끝없이 고단합니다. 별 이유 없이도 지칩니다. 이 정도로 내가 지치나?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 참된 안식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깨닫고 함께 묵상함으로 쉼을 누릴 그늘을 찾아 그 아래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아래서 풀어집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과 함께 지면 가벼워집니다. 이 두 가지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안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피곤에 찌든 내 삶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깨닫고 새로운 길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인생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아래서 풀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출발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아래에서만 풀어집니다. 많이 듣던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집중해서 원리를 잘 깨달읍시다. 여러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지 않은 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묶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교회 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아래서 풀어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왜 계속 지쳐 있습니까? 진리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깊이 묵상하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인생의 본질적 상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허덕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게 본질적 상태이니까 그저 열심히 해서 해결하고 좀 일 안 하고 쉬면서 해결하고 이런 방법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래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깨에 지고 허덕이는 그 무거운 짐이 도대체 뭡니까? 실체를 알아야 실체를 처리할 방법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다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본질적인 무거운 짐이란 예수님께 가면 풀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무거운 짐, 수고로운 무게를 풀어낼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오늘 아침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풀기 위해서
어떤 상태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주님께 가면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easygoing, 그야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못 박혀 있으면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풀어진다고요? 근데 어떤 예수님께 갑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신 하늘 영광 속에 빛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있답니다.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 내 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좌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도 지는 짐이 있다 이럽니다. 주님도 메고 있는 멍에가 있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짐을 지고 계신 주님이에요.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이에요. 그냥 찬란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공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속에서 고민하는 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쉬운 성공을 좀 하고 싶다.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풀어진다. 안 풀어져.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풀어지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짐이 안 풀어져요. 하늘 보좌의 영광에 앉으신 그분이 무슨 짐을 지겠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짐을 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안식이 임합니다.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신 짐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지신 짐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성경은 이렇게 그분이 지는 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 영혼에 큰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악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러십니다.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실 것이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일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아, 주님이 지신 것은 십자가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할 우리의 죄짐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짐을 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찬란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계신 채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네 짐을 져줄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 무거운 죄짐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짐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없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네 문제 풀어진다. 네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지고 죄짐을 지는 분에게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자꾸만 성공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짐을 지고 갔는데 내 짐이 풀어지지 않은 채 성공해야 되는 부담만 있는 거예요. 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채 영혼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죄자가 되어야 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안 피곤합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지실 예수님 앞에 가야 내 짐을 그분 앞에서 풀어놓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가 막힙니다. 짐을 지고 멍에를 메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짐이 그냥 있어요. 여러분, 내 짐을 진 채 목사 노릇을 하면 너무 힘든 거죠.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하는 게 죽을 고생이고요. 주말이 없는 목사의 삶이 뭐가 재미가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한테 대들어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니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된다.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성정이 불같은 사람은 정말 숨막혀 죽는 겁니다. 내 짐을 진 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 짐을 여전히 진 채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목자가 된다.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단한 겁니다. 주님은 내게 오면 힘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께 가서 오히려 더 지치기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걷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내 짐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짐을 지고 계속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진 채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 내 짐을 진 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 내 짐을 진 채 헌신해야 되는 거.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쉼이 있습니까? 고단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운 것이죠. 야야, 네 짐을 내게 맡기고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네 짐을 여전히 진 채 네가 나를 따르고 있구나. 여러분, 지치고 고단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여전히 가지고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죄책감이 우리 안에 그냥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책감이 늘 나를 찌르니 나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책감이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에너지가 죄책감과 씨름하며 다 빼앗기는 겁니다. 선을 위하여 쓰임받을 에너지가 자꾸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지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따를 에너지가 내 죄책감 문제와 씨름한다고 다 거기에 쏟아진 내 옛 상처와 내 열등감과 내 우울함과 내 어리석은 자아성과 씨름한다고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로 일을 하면 일을 하는데 사용될 내면의 에너지가 한껏 힘껏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로 주님을 따르면 더 고단합니다. 자꾸만 쉬고 싶습니다. 자꾸만 일을 안 하고 싶고 멈추고 싶습니다. 너무 시키는 일이 많아서 내가 고단하다. 이런 말들이 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고단해서 쉬려고 하는 것보다, 지쳤으니까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또 고단해질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내 짐을, 나의 죄짐을 주께 맡긴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꾸 사람의 눈치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을까? 이거 계속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혹시 지치고 수고한 그대들이 이 상태라면 이제 주님의 초청을 들어야 됩니다. 이 상태를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가면 짐이 풀린다, 이딴 지식 정도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점점 고단할 겁니다. 지금 이 화두가 내게 익숙한 것이 되면 곤란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서 풀어집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짐을 어떻게 풉니까? 주님,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속에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저 교회당을 드나드는 것으로, 거룩한 일을 수종 들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짐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왜 가야 되지? 주님은 어떤 상태에서 나를 부르시지? 주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나를 부르시지? 주님이 나에게 더 잘하라고 부르시는 줄 생각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가면 이 짐을 진 채 더 잘한다면 죽어요. 지치는 게 끝이 나질 않습니다. 주님이 내 어떤 모습을 보고 부르고 계실까요? 잘하는 걸 보니 저놈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잘하겠다 싶어서 우리를 부를까요? 참 선하고 거룩하구나. 네가 거룩한 것을 보니 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필요하구나. 그래서 부르는 걸까요?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허덕인 걸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멍에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멍에와 짐을 지고 허덕이은 내가 멍에와 짐을 지고 계신 주님의 초청을 듣는 거예요. 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스스로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그만두고 주님께 나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내 상처를 내려놓고 내 열등감과 우울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이 못나 보이고 내가 완전하지 않은 듯하고 내 속에 죄책감은 쉴 새가 없고 그래서 빼앗기는 에너지를 챙길 방법은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이거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죄짐,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나의 어둠,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주님을 따르지 말고 내 문제가 느껴지는 순간 주님께 나아가 나를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죄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어두움과 열등감과 우울함을 주님께 맡깁시다. 거기서 내 짐이 풀어집니다. 예수님, 내가 허덕이는 걸 알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내가 일 잘 못하는 줄 알고 내게 일 시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서 해봐라.
그러면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쉴 수 있는 영혼의 그늘을 거기서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시다. 한 번 구원받을 때 그때만 필요한 십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필요합니다. 고단에서 돌아와 한숨에 가득해서 잠드는 밤에 필요합니다. 나는 어째 이래 고단할꼬?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꼬? 나는 왜 이래 늦을까? 나는 왜 이래 둔할까? 싶어서 한숨 나오는 저녁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냥 잠들면 내 영혼은 무의식 중에서도 지칩니다. 그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멍에를 쥐고 짐을 지고 가고 계신 주님께 내 짐을 맡깁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비한 은혜와 쉼을 우리 다 받아서 누립시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과 함께 지면 가벼워집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가면 우리의 짐이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아래 가서 우리 짐이 풀어지는 비결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간염이 걸린 줄도 모르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알바를 안 하면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동생 이발비도 줄 수도 없고 목욕비를 챙겨줄 수도 없고 가끔 엄마 반찬값도 줄 수도 없으니 그 상태에서도 저는 알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염이 걸려서 누워 있는데도 내가 할 공부를 놓치면 이번 학기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또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정말로 그냥 하는 말로 뻗어버린 거죠.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난 왜 이래 고단하지? 우리 집은 어떻게 돼서 이 모양일까? 나는 어쩌다가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둘째였으면 참 좋았겠다. 지 맘대로 하고 있는 내 동생처럼 저러면 난 좋겠다. 왜 내가 장남인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성경도 안 봐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잘 붙드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를 쉬게 하리라. 내겐 지금 쉼이 없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너무 고단한데 내겐 쉼이 없는데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안 갔네. 누워서 막 울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더 잘하려고 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 지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집 문제, 내 동생들, 우리 아버지 병들어 계신 거 이거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 전도사도 없는 교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공부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장학금 못 받으니까 내가 죽을 똥살똥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실히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죠. 주님께 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풀어진다. 그 어떻게 풀어지는 건가 몰랐던 거죠.
주님과 함께 지면 내 짐이 풀어지고 가벼워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인 제 짐을 주님께 맡기면 내 영혼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어서 빼앗기던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데 우리 에너지가 뺏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성공하는 게 내 목표가 되면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빼앗깁니다. 자꾸 내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에너지 다 뺏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짐을 주님께 맡기면 평안이 임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어둡다는 것이 또 다른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겼지만 이 땅을 살아가던 삶의 습관을 아직 다 바꾸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는 동안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실험해야 되는 문제이죠. 이 어두운 습관, 죄에 쩔어있던 내 마음의 습관, 새 속에 찌든 내 어두운 습관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는 내 속에 영적 관성이 있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달리던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싶어지는 거죠. 자꾸만 그동안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나도 모르게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관성의 힘에 이끌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달리고 내가 잘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거두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겁니다. 주님의 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두운 본능, 쉽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세속적 흐름을 따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공적인 제자가 되고 싶고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칭찬받는 장로 집사가 되고 싶고 언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봉사를 무지 열심히 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좋은 성도 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방식과 마음의 습관은 그냥 둔 채 말입니다. 열매 없죠? 지치기만 하죠. 변화 없죠? 고단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전히 내 짐을 내 가지고 애를 쓰는 중인데 어떻게 될까요? 지치게 되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죠. 어깨가 축축 처지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고단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 되다.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멈추어 버립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쳤다고 말합니다. 내 혼자 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서 고단하다고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습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습관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습관에 사로잡힌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꾸만 지쳐가는 중입니다. 점점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아침 성도들이여 기억합시다. 주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얘들아 지치고 고단한 그대들아 너희들 왜 그러니? 주님의 안타까움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초청하십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 그 짐 지고 가는 방식 틀렸다 이 말입니다. 너 그 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틀렸다 이 말입니다. 너가 나를 따르는 방식 틀렸다 이 말입니다. 너가 예수 믿는 방법 틀렸다 이 말입니다. 헌신한 방법 틀렸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그거 배워라 이 말입니다. 네가 네 짐을 지고 허덕이니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중입니다. 짐을 다른 방식으로 지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아래 내려놓읍시다. 대학교 2학년 그 2학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누워서 돈이 없잖아요.
병원에 가지를 못한 채 그냥 누워서 2주간을 보냅니다. 매일 전화하고 매일 만나고 하던 남자친구가 아무 연락이 없이 2주간이 가니까 여자친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르이 떠서 누워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누워있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붙들고 누운 채로 엉엉 울었죠.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꿈을 쫓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바닥에 있는 인생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닌데 이걸 깨달은 거죠.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을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눈에 내가 안타까우실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짐을 가져가십시오. 예수님, 내 짐 좀 져주세요. 전 너무 고단합니다. 여러분, 만일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이 일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일을 좀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 사람 연봉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주님 앞에서는 내 짐이 무거워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안 지는 거죠. 내가 끙끙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가지.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단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 될 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짐. 주님과 함께 지는 짐. 이때 우리가 해방됩니다. 나 홀로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면 더 쪼여들고 답답해질 뿐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정말 무겁습니다. 혼자 잘해내고 싶은데 혼자는 결국 고단하고 힘듭니다. 자꾸만 지쳐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어두운 습관입니다. 혼자 잘해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 네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두운 습관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그 짐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짐을 지겠다 결단하면 짐의 무게는 사라지고 감당할 힘은 솟아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지고 허덕이는 짐의 무게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고 내겐 은혜의 깨달음이 풍성해집니다. 입을 열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짐 져주십시오. 그리고는 내 짐이 가볍다고 믿고 나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일하는 노하우가 좀 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주님 의지해서 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고 싶은 거죠. 내가 하면 뭐네요. 문득문득 내가 일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지칩니다. 갑자기 그냥 몸이 그냥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다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기면 또다시 샘솟는 힘이 내 속에 충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한 용기와 능력으로 혼자 감당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혼자 지는 짐이 아니에요. 죄짐이든 삶의 현실이든 죄책감이든 주님을 따르는 일이든 혼자는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어야 합니다. 그때 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짐을 지는 방식, 이것을 지고 가는 마음의 습관,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꾸만 내 혼자 해야 된다는 부담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 될 때 털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짐, 내 짐인데 어떻게 주님의 짐이 됩니까? 내가 지고 가면 내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게 되면 주님의 짐이 됩니다. 주님의 짐을 함께 지면 놀라운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하나를 집니다.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주님이 지고 있는 멍에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대신 내가 지는 걸까요? 주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고단한 겁니다. 아니고 내 짐을 주님이 지시고 나는 어깨를 지고 건달꾼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면 주님의 짐이 되니 내겐 가벼운 짐이 되는 겁니다.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쉬운 짐이 됩니다. 내가 애를 쓰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풀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짐이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죄인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힘든 겁니다. 물론 내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십자가 내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주님의 짐은 달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허덕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짐이란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맡기고 주님의 짐을 진다는 것은 내 꿈, 내 소원, 내 관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들을 향한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주님의 관심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꿈꿉니까? 우리가 어두운 습관에 눌리고 젖어 살게 되면 주님의 관심이 안 보입니다. 그저 내 관심이에요. 내 꿈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 성공이에요. 그걸 위해서 달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칩니다. 그래서 고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단해서 지쳐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지치던 사람이 전심으로 달리는데도 고단하지 않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결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벼운 짐을 지는 날인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내 습관 고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다시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돈하죠? 지치고 고단한 그대들이여,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 저도 불러봅니다. 지치고 고단한 그대들이여, 속히 그 지친 삶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그 본질적 무거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무거움의 의미와 상태는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거운 제 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는 인생의 모든 스스로의 노력은 헛되고 헛됩니다. 어떤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찬송은 진리의 진술에 가깝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오직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들으면 그때서야 풀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혼자 몸부림치고 잘하려던 노력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일을 대충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농땡 치고 띵까당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배우고 습관을 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쉼을 얻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쉼은 일을 안 하고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쉬게 되지만
영혼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쉬지 않으니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더 고단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비해서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고단한 것을 느낀다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전한 삶, 참된 안식은 일을 안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짐을 드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옛날 습관이 나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죄에 찌든 습관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이제 거절할 수 있어요. 이전처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습관에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반복하게 되던 몸부림의 얼물을 드디어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조차도 이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행하면 됩니다. 이것도 또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러면 또 다른 짐인 겁니다. 나는 이것도 잘 안 되네. 정말로 안타깝죠, 여러분. 어두운 습관을 십자가에 들으십시오. 그러면 안식이 임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안식은 일을 줄이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 임하면 일을 더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몸이 망가질 때로 하는 것은 조심합시다. 안식은 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귀찮고 자꾸 고단하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 배워야 되겠구나. 안식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깨달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과 함께 주님께 드립시다. 415장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행간사님, 나는 모든 찬송을 다 외우는 줄 알았어요. 네. 악보를 안 찾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내 고백처럼 주님께 드립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아멘. 주님 십자가 그늘에
위해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여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3절 다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 주여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뿐. 3절 다시 한번. 십자가 그늘에서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주어진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 문제를 끝내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끝내자. 나 혼자 지고 허덕이는 거 이제는 끝을 내자. 이런 믿음으로, 물론 쓸데없이 내 힘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그냥 믿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진리라면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내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홀로 지는 짐을 걷어내고 은혜로 감당하는 주님의 짐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짐의 가벼움과 소망스러움을 보고 그것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고달프다 지쳤다 투정 부리는 짐의 현실성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이 현실을 주님과 함께 풀어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져야 할 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능력은 배가 되고 쉼은 충만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 누림의 현장이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헬 조선을 돌파하여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안식을 깨닫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